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스카웃됐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자랑거리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직장에 스카웃되었다거나 아니면은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늘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늘과 연계된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게 되면 상당한 그건 민족적인 국가적인 자부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요, 개인이 스카웃 받거나 제의를 받거나 이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민족이 하늘에 연계가 되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식이 강하다면 그 민족은 아주 선민의식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날까지 무려 1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민족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언어를 지키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가깝게는 중국, 중화사상에 물들어 있는 중국의 황제가 스스로를 천자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 있어서 자신들이 천황이 하늘의 연계가 되어 있는 혈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민족도 남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를 보면 단군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바로 환웅입니다. 하늘나라 옥황상제 천재의 아들이죠. 그 아들과 곰이 결혼하여 태어난 것이 바로 단군이죠. 웅녀가 결혼하여 난 것이 바로 단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선택받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거나 내가 사도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우리 자신은, 나 스스로는 선택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 보면 참 수많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나중에 된 하와, 자, 이들 역시 세상의 첫사람이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셋, 왜냐하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될 때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인류의 멸망에서 구원된 노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등은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선택된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단지 구약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실라와 같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이들 모두 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그들을 선택한, 초이스한 주체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누가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을 선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는 믿음의 혈통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때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모세나 삼손이나 엘리야나 이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쭉 읽고 찾아보면요,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죠? 정답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공통점, 이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은요, 형제 중에 둘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역시 다윗은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둘째나 막내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용했던 선지자 사무엘은 반면 첫째였어요. 한나가 낳은 장자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수의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또 여기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또는 무학한 자들을,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구나. 아니죠. 그 안에 보면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원이었습니다. 세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바울 역시요, 학식이 매우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제자들은 어른이 되어서 선택을 받았죠. 하지만 삼손, 야곱과 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합을 모아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을 모아놔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교집합이라는 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조건과 어떤 정답을 놓고 이 명제에 맞는 사람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사람도 있었으며, 부자가 있었는 반면에 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롯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누군가를 선택하는 권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선택한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고유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가을부터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우리가 지금 제한하자라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자,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대통령은 그 칭호 자체로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국군의 통수권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국무총리나 그 권력계승 승계 서열에 따라서 통수권을 이양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거리가 아닌 현직에 있을 때는 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통령의 적법한 명령과 허가 없이 군부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곧 반역이고 그게 곧 쿠데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 역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건, 내가 쟤를 선택하겠다, 내가 쟤를 갖다 쓰겠다, 내가 저에게 복을 주겠다, 이 권한은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선택에 응답만을 할 뿐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거나 또는 귀신 들렸다 귀신이 쫓겨나서 치유함을 받거나 또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을 만류하시는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12명의 제자들은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거부하셨을까요? 왜 만류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선택할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자를 선택할 권한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것, 즉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가 가진 조건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이 세상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을 육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만 5천여만 명의 국민이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에는 수도권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서울에만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학벌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아니면 피부색이 어때야 된다, 이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현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떤 증거가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자라서 부모의 어떤 영향권을 벗어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부모가 장로 목사라도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만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택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선택된 사람은 영원히 그의 구원이 삭제되지 않고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성경에서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은혜, 선택받은 은혜에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 우리도 절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벗어나게 되었는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니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자, 사울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벗어나서 이웃나라들처럼 임금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응답받아서 직접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그를 세우고자 하니 그가 뒤에 숨어버릴 정도로 겸손했고요. 그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짐승을 찾기 위해서 3일 밤낮을 걸어다닐 정도로, 3일이나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짐승을 찾기 위해 왔던 정도로 겸손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구라고 했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런 체구조차도 그가 임금으로 선택받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임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임금이 된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길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왕을 세워주셨구나. 백성들의 이 인기를 맛본 사울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위 연예인병이 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블레셋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니 그 무기를 가진 블레셋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자 두려워진 백성들은 한두 명씩 탈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선지자님, 당신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기다리다 못해 초조한 마음에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할 수 있었던 번제를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드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 유지를 위해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단단히 하려는 심리적인 전략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 사울왕은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니면 지낼 수 없는 번제를 스스로 함으로 인해 선택된 임금에서 버림받은 임금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신약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와 빌레몬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를 호칭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칭할 정도면 이 사람은 바나바나 또는 실라처럼 바울 곁에서 거의 동등한 전도 사역을 했든지 아니면 바울의 사역에 상당한 도움을 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상당한 도움을 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호칭이 되었던 이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에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보다 디모데후서가 거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에 가깝기 때문에 디모데후서가 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성경구절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된 성경구절을 통해서 한때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라는 호칭을 듣고 바울이 그렇게 크게 신뢰했던 이 대만은 결국 바울의 사역 말년에는 신앙을 저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대마라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을 스스로 구원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또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단한 힘의 소유자였던 삼손, 그리고 혈통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자, 삼손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천사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며 그 아이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머니에게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삼손은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대로 굉장한 힘을 가진, 괴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가 블레셋인들에게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예비 신부를 협박해서 답을 마친 이후에 분노하여서 그들에게 복수했을 때 썼던 힘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또한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었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었지만 그의 생활은 결코 모범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좋아해서 연문을 뿌리고 다녔고 블레셋 여인과도 결혼하려 한, 물론 사사기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깨어서 해를 끼치려고 낸 전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방인과 혼인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여자들을 좋아했던 삼손은 블레셋인들이 간첩으로 파견한 드릴라의 미인계에 속아서 머리가 깎이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힘을 걷어가시고 아주 웃음거리가 되어서 놀림받다가 비참한 채로 마지막에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오늘말로 말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지파로 태어났어야 되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대제사장을 승계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탕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착복해서 좋은 것은 자신들이 훔쳐가고 나쁜 것만 번제로 태워드리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자손에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스스로 그 선택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서는 공통점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리고 나간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한 이들은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여인을 좋아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증식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죄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명예와 구원의 은혜에 빠져 명예와 쾌락에 빠져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린 이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고난이 오게 되고 인기가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때로는 자신의 인기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택함을 받았다가 선택을 받았다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난 이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반면글 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차례 설교 시간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땐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선택받기 전에는 아주 촉망받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굉장한 학식과 또한 대제사장에게 성도들 붙잡을 서류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총명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피했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서도 교회 내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저도 개척을 했지만 개척교회가 성장하면 목회도 역시 풍성하고 성장합니다. 이게 때로는 이 사회의 가장 지탄이 될 정도로 교회의 성장과 비례해서 목회자도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기초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고생이 끝나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교회에 눌러앉아서 그곳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 교회를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곳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기보다는 여러 곳을, 끊임없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여행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선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공의 탄탄대로를 버리고 스스로 지옥과 같은 고난길로 빠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감사에 대한 최상위급 표현이죠. 우리가 조금의 호의를 받으면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아우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택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에 죽도록 매를 맞아본 것도 여러 번이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그런 곳이 없지만요,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면 각 지역마다 뭐 효잡이라거나 연려문이라거나 연려각이라거나 이런 비각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요 효자로 인정하고
열려로 인정받는 가문이 된다는 것은요, 그건 가문의 큰 영광이었어요. 효자비의 비석, 열려문의 그 홍살문은 개인이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내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려 가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대손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며느리를 수절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부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효자의 가문, 열려의 가문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꽤나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이건 내 개인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가족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바울과 같이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이 오게 될 때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히 여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는 목회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공통적인 주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과정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그 선택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세상의 삶이 더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인다고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그에게 구원은 회수가 되고 무효화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벗어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려면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